용서 확신의 말씀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23절에 3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 하자니 우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용서 확신의 말씀에서 읽은 에스겔 예언자는 바빌론 포로 시기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뒤에 그들이 바빌론의 많은 백성들이, 전 백성은 아니겠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예언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날씨가 맑으면 얼마나 상쾌하고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어느 날 포로 수용소, 그러니까 그발강가라고 있는 이 유대인들 포로 수용소에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늘에서 환상이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환상은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환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날씨만 좋아도 아침에 기분이 좋은 법인데 포로로 갇혀있는 그 수용소에서 그 척박한 현실에서 하늘의 상징을 봤을 때 에스겔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뒷장에 가면 37장에 가면 또 마른 뼈들이 많은 그런 해골 골짜기 같은 데서 뼈들에게 다시 생기가 불어넣는 그런 환상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에스겔은 하늘에 건축될 새로운 성전, 남유다가 망하면서 성전이 다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그 새로운 성전도 그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비록 망해서 지금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죠.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라는 그 상징을 에스겔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오늘 우리 교동문으로 읽은 1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스라엘에 이런 속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리다. 어떤 속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전이다.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이다. 그러니까 집안 어떤 풍속이다. 이런 다 유전적인 약간 속담이겠죠. 그런데 에스겔은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이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요,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요, 이런 약속 속에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그것만 믿고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야, 선택된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라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정말 알로 보던 바빌론한테 망하고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히 거기서 시리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하는 그런 헛된 생각에서 전통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먹은 신포도는 아버지가 먹은 건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아들 이가 실을 수가 있냐. 그런 거 다시는 말하지 마. 그런 거 없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어. 그러면 그의 축복이고
우리는 우리의 하는 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스로 별도로 평가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이런 데 보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정말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번성하고 축복받게 해줬는데 그건 다 거짓말인가? 라고 하는 거지만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셔요. 그건 뭐죠? 물론 그 축복이 이어진다는 말은 맞지만 결국은 그 단독자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사느냐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지 그냥 아브라함한테 묻혀갈라 그러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키아르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의 철학자는요. 바로 단독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지만 철학자들이 눈에 보기엔 이거 보통 선언이 아니야. 이거는 단독자 하나하나를 부른 거야 라고 해서 자기의 철학을 전개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단독자입니다. 사실은. 단독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통에 얹혀가고 문화에 얹혀가고 우리 사회에 얹혀가고 하는 것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올바른 모습이 아닌 거죠. 특히 한국 사회같이 혈연이 강한 사회에서는 가족이 결정하면 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하고 그냥 서로 싸매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가족이 아무리 불의를 저질러도 그들이 서로 보듬고 그러니까 가족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는 말은 가족이 하는 사업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때로는 가족들이 다 함께 사기를 치고 함께 나쁜 짓을 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교동문을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독자입니다. 아버지가 포도를 먹은 거 먹은 거고 우리가 이빨이 실 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때 가계에 흐르는 그러니까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라고 하는 신앙서적이 매우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쯤 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집안에 이렇게 내력적으로 내려오는 저주가 있으니까 예수 잘 이걸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대단히 이단적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또 불안하니까 집안일이 잘 안 풀리면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나? 그 논리는 무슨 논리죠? 여러분 한국에 있다 보면 가끔 버스 정류에서 버스 기다리다 보면 갑자기 누가 다가와요. 도에 관심 있냐고. 그 다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제사가 필요하다고. 빨리 제사 지내야 된다고. 지금 조상님이 노하셨다고.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가게에 흐른 저주를 끊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도 후손을 위해서 축복했고 그 저주가 끊이지 않을 거란 말씀을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정신에 의해서 다 폐기된 선언들입니다. 그 정신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당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것이지 그 조상이 어쨌다고 조상이 잘했거나 못했거나 그런 건 아닌 겁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또 자녀들을 위해서 빌어준 축복들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하면서 우리 집안 얘기도 몇 번씩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한 50대 초반에 사업에 실패하셔서 한 50대 중반까지 이것저것 하다 더 실패하셔가지고 50대 중후반의 나이에 집에 들어앉으셨습니다. 평생 3, 4대 예수를 믿어온 집안이니까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심심하니까 일제 강점기에 대학물 좀 먹었다고 또 그냥 갑자기 신학 공부하겠다 그러면 혼자서 히브리어, 헬라어 독학하시고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 성경, 심지어 독일어까지 하신 모양이에요. 독일어 성경, 헬라어 성경 매콤하게 빨간 줄이 쳐 있어요. 그래서 다 버리면서 그건 안 버렸습니다. 제가 그 성경. 사람들이 그거 보고 내가 열심히 공부한 줄 이렇게 착각한 사람들이 많았고 은근슬쩍 거짓말을 한 적은 없지만 내가 공부한 거라고 부정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당시 또 그분도 정말 잘 나가던 여성이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옛날 여성이니까 아버지가 그것으로 인해서 자식들한테 이제 존경받지 못하거나 자식들한테 무시당하는 건 싫었는지 맨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기도 때문에 잘 될 거야. 지금 비록 우리가 가난하지만 훗날은 잘 될 거야 라는 말씀을 늘 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지금 잘 돼 있나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저희 집사람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웃으세요? 저는 제가 저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대에도 이미 목사 후보생들이 많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또 인적 네트워크나 또 한국 교회는 또 정치가 많잖아요. 교회 정치.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알고 누가 누구를 밀어주고. 그런데 어떻게 제가 원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중앙에 있어가지고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지금쯤 대형 교회는 아니더라도 한국의 중형교회 목사는 됐을 그런 실제로 제안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신학교가의 교수자를 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정계 진출에 제안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건 저쪽이죠. 저쪽이 어디죠? 우리 제가 지지하는 지금 그쪽의 라인에서 그 입문을 제안받은 적도 있는데요. 집사람하고 의논하기를 그냥 여기 떠나 살자. 우리는 한국이 체질이 안 맞는다. 그러고 와서 살았는데요. 농담이 아니라 저는 우리 평화의 교회 교인들과 이제 저도 늙어가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최 권사님한테 그저께 권사님 이번 주 성찬당부 좀 맡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아파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최 권사님 위로하기는 그냥 그게 늙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팩트 폭행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늙어가지고 그렇지만 저는 정말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대형 중형교회 이상에서 매일 극우적이고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화병 났을 것이고요. 요즘은 대학가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저는 우리와 뜻이 맞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어주신 우리 평화의 교회 공동체들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저는 잘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돈을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고 그랬다면 그걸 아직도 여전히 기준으로 삼고 있는다면 내 신세는 왜 이럴까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부모님의 기도 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잘된 거죠. 사실은 그 기도는 결국 부모님의 기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나에게 와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냐에 따라 살아있는 거지.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대형교회 목사나 꿈꾸고 신학교 교수나 꿈꾸고 있었다면 정계 진출을 꿈꾸고 있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한탄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기도는 틀린 것이죠. 들어지지 않은 거죠. 제가 잘 됐다고 믿질 않는데,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것, 축복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무조건 그것이 의미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우리는 내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항상 단독자로 마주해야 됩니다. 오늘 추석 연휴입니다. 물론 날짜는 추석은 지났죠. 추석엔 늘 조상을 생각하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훌륭한 조상들도 많이 있죠, 물론. 또 우리 조선시대에 유학자들도 뛰어난 분들이 많았고요. 또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은 조선 초기에 그 정도전 같은 사람들이 꿈꿨던 세상이 서양의 민주주의보다 더 빠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도전은 절대 왕권을 생각했던 게 아니라 당시 변방에 이름 없는 장소에 지나지 않았던 이성계를 앞에 내세우고 그를 통해서 4대 부들이 정치를 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뜻을 모아서 민주적으로 왕에게 간언을 하고 그런 정치를 하는 걸 꿈꿨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방원에 의해서 무너지고 왕권이 강화되고 그 왕권 옆에 기생하는 그런 양반들이 결국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조선사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조상들이 훌륭한 부분도 많지만 사실 탓을 들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오늘 추석 같은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조상 탓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조상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그 후유증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걸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후유증을 우리가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일본이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가 그만큼 살게 됐잖아.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을 했대. 종군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갔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극복할 때 우리는 참으로 진실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진실된 자유시민이 되는 것이고 진실된 깨어있는 시민이 되는 건데 바로 그 언어들이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고 종군 위안부는 자발적이라고 하고
그 언어들이 가장 많이 유포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교인들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냐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가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막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뭐냐? 너 어느 랍비 학교 나왔어? 딱 그거죠. 너 어느 파야? 이러고 묻는 겁니다. 듣도 보도 못하는 사람이 떠드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는 이렇게 권위를 따지냐? 니네 권위는 어디서 왔는데? 라고 이제 권위를 놓고 싸움을 벌이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권위의 문제죠. 권위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 에스겔서 말씀처럼 권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 권위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 어떻게 마주하는 자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는 것이지, 내가 그 모든 것을 조상덕으로, 물론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조상의 잘못이 있으면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죠. 조상덕으로 내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꾸 누가 너 어디 김씨냐, 무슨 파냐 물어보는데 귀찮아 죽겠어요. 좀 어디 김씨는 알면 뭐합니까? 세상에 인구의 반이 김해 김씨라고 그러는데. 그걸 무슨 파인지도 잘 몰라요. 옛날 들어서 무슨 파라고 아는 거 있지만 그게 진짜 족보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자꾸 그 권위에 의존하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그 문화를 굉장히 저는 싫어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만나는 우리들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평화의 교우들과 나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우리가 이 사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바르게 실천하고 바르게 살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말하는 것과 거슬러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과 마주서는 예수의 은총을 누리는 그 단독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때 우리의 권위가 서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고 몇 대째 크리스찬이고 우리 집안에 누가 있고 내가 김해 김씨 무슨 파고 내가 고향이 어디고 내가 학교를 어디 나왔고 그게 우리의 권위를 만들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권위는 주님께서 누구로부터 찾고자 합니까? 세리와 창녀들로부터 권위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이 우리의 권위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나 저들보다 높아. 그런 의미의 권위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내가 적어도 정말 내가 마음 굴뚝 같지만 능력이 안 돼서 그들을 돕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만 갖는 것으로 해서 그들의 권위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거든요. 교회 들어오시면 보겠지만 점점 우리 교회 앞에 그 집 없는 분들이 가져오는 그 캠퍼들이 캠핑카드를 통해서 교회 주변이 매우 지저분해지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CT에 전화를 해서 혹은 경찰에 전화를 해서 그걸 치우도록 하자라는 의견도 없잖아 있는데요. 저는 그냥 놔두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교회 안으로 들이지는 못할 망정, 우리 눈에 좀 지저분해 보인다고, 우리 주변이 좀 더러워진다고 그들을 어떻게 교회가 내치겠습니까? 다행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텐트존은 없고 다 자기 차를 가진 부촌이 형성되고 있더라고요. 국민사회 부촌이 형성되고 있어. 혹시라도 교회 오실 때 우리 교인들 교회 행사라고 주일 예배밖에 없으니까 들어올 때 나갈 때 한 번만 그냥 눈 질끈 감으시고 저들이 바로 있기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계시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권위의 근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를 하나 드십니다. 이 권위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예를 드시냐면요. 자, 맏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너 밭에 나가서 일해 라고 하니까 맨 처음에는 싫어요 그러고 갔다가 나중에 갔어요. 근데 작은 아들은 순종적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가지 않았어요. 누가 잘한 거냐? 다들 거기 있던 서기관들, 랍비들이 대답을 하죠. 어쨌든 갔으니까 결과적으로 큰아들이 잘한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삐딱한 믿음, 삐딱한 믿음과 표준, 흔히 말할 때 삐딱하다 그러죠. 삐딱한 믿음을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큰아들은 삐딱합니다. 세상에 시키면 그냥 하지 투덜대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 시키면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투덜대고 집사람이 시켜도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꼭 물어보고 결국 혼나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 최소한의 저항이라는 것에 굉장히 쾌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 성경에 이렇게 써있으니까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오늘 비유지만요. 큰아들이, 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 라고 하면, 맨 처음 왜 싫다고 했을까요?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지? 뭐, 나쁘게만 생각하면, 이거 아버지 재산인데 내가 왜 아버지 위해서 일해줘야 되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좋게 생각하면, 내가 나가서 나는 주인집 아들인데 그 소작농들하고 노비들하고 일할 때 과연 그 노비들을 소작농들이 정당한 임금과 대우를 받고 있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난 그런 고민 싫어. 그러고 싫다 그랬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뭐 예수님이 비유를 든 거니까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죠. 내가 나가면 아마 집에 가져온 거 조금 수확해 오고 난 노비들 다 나눠줄 것 같아. 뭐 소작농들 다 나눠줄 것 같아. 라고 고민하면서 가기 싫다고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근데 결국 가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뭐 일한 결과는 우리가 추측하는 것처럼 뭐 좋게 끝날 수도 있겠죠. 노비들에게 그날의 일당을 좀 더 많이 준다든가, 소작농들에게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 준다든가. 그럼 돌아왔겠죠. 저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삐딱한 사람들, 성경에 써있잖아,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면 우리 다 죽어야 돼요. 돼지고기 먹었다고 죽어야 되고, 동성간에 사랑 나눈다고 돌 맞아 죽어야 되고, 그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지금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고 가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 가지 않았다는 건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작은 아들인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삐딱하게 우리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단독자이기 위해서는 단독자면 1대1이란 말이잖아요.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싫은데요? 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왜 이 세상에 불의가 많은가요? 한번 물어봐야 되고요. 살아가는 방법이 나랑 좀 다르다라고 해서 왜 우리가 그들을 돌로 쳐 죽여야 되냐라고 한번 물어봐야 되고요.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물어서 이해가 되면 나는 가긴 가지만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좋은 거죠.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하셔서 가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안 가는 거죠. 실천 안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이 비유를 드실 때 어쨌든 이스라엘이나 이런 기득권들의 권위는 세워주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 때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항상 맏아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탕자의 비유죠. 맏아들은 아버지 말 잘 들었어요. 그 작은 아들은 막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사랑을 받아요. 항상 맏아들은 그래도 어차피 비난의 대상이지만 그래도 니들이 맏아들 아니냐는 권위를 세워줬는데 오늘 비유에서는요. 맏아들이 오히려 딱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하고 작은 아들이 잘못 나가는 친구예요. 굉장히 중요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제 너희 서기관들, 랍비들, 바리새파들 맏아들의 지위도 없어. 창녀와 세리가 그 자리에 간 거야. 바로 그들의 권위의 주인이야. 권위의 주인은 그들이야. 착각하지 마. 니들이 누가복음에서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비유가 누가복음에서 내가 잠깐 실수했어. 맏아들이라도 비유인데 그에게 권위조차 인정해 줬더만 실수야. 이제 그 권위 없어. 모든 권위는 다 오늘 맏아들로 비유되는 창녀와 세리와 죄 지은 자들과 그런들에게 넘어가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 비유. 맏아들과 작은 아들의 비유를 그동안의 비유에 완전히 역전시켜버리는 거죠. 맏아들이 좋은 사람이면서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맏아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추석을 지내면서요.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무엇을 쓸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권위로 삼는가? 조상? 당연히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죠. 그러나 그것이 권위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실천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수자라도 단독자는 항상 소수자니까요. 소수자라도 내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요. 또 그런 우리의 기도가 또 하나님께 닿아서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잘 따르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자기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할 때
그것이 가문에 흐르는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추석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평화의 교회 교우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축복받는 그 은총을 누리시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